오늘 야고보서 5장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났죠? 그래요.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래요. 오늘 점심은 그 국수를 몇 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별미로 잘 먹었습니다. 우리 또 강 전도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그 늦게 묵을 갖다가 일일이 다 쑤셔서 그 더운 날씨에 그 묵을 일일이 다 쏟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 때 먹었는데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묵은 맛있게 쓴 것 같은데 양념이 맛있게 됐죠? 그래요.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에요, 그렇죠? 이제 한국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 아마 7월 31일 전후로 해서 한참 다들 피서를 다녀온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여기가 피서자리인데 시원한데 더운 데로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더운 여름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잘 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시대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는 바뀌어요. 세상의 가치는 바뀌고 또한 세상의 논리는 바뀌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의 가치와 논리는 매우 개변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긴 한데 지나가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렇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하나를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죽이면 뭐예요? 정복자가 되고 영웅이 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죠. 이러한 논리로 바라볼 때에 2000년 전에 부의 개념은 곧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사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 부의 개념은 뭐였냐면 죄악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죄스러운 것은 없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독교 문화만 보자고요. 세상은 뭐 우리가 거기에 뭐 좀 접어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야고보 기자는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매우 진노하면서 지옥에 갈 백성이라고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도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추수한 자의 일꾼이 받아야 할 싹, 그리고 그들이 받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이 땅에서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그 모습의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곧 시대를 초월해서 그 어느 시대가 되었던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도 진리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주님이었고
지금 2000년 후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군가가 구주가 되지 못해요. 앞으로 2000년이 또한 지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리가 변하지 않듯이 그 진리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함께 다 흠양하면서 그것을 쫓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의 편에 편승하지 못하고 항상 뒤처져 남아있고, 그들은 보호의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폐가 되어지는, 무리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야고보 기자가 21세기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쓰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뭐라고 쓸까요? 오늘은 그렇게 썼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썼어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쓴다면 이렇게 안 쓰겠죠?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밭에서 추수해서 거둬들인 주인의 기쁨이 하늘에 닿았고, 그렇죠? 그것을 즐기는 자의 연락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였다 라고 그렇게 쓰겠죠. 그래서 땅에서 너희가 연락하며 사치하는 것들이 너희에게 복이요, 그것이 내가 너를 축복한 산 증거가 되겠고, 너는 살찌운 것이, 네 마음을 살찌운 것이 참 은혜가 된다 라고 그렇게 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썩 기쁘게 와 닿아요? 안 와닿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자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꾼에, 그렇죠? 품삯을 파는 추수꾼이지 농장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굉장히 거북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기업의 재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2000년 전 야고보 기자가 한 말이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새로운 버전으로 말씀드린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할 진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은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는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물결로 자꾸 요동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우리의 믿음을 재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둬야 돼요.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분의 마음은 항상, 그리고 그분의 귀는 항상, 그분의 눈은 항상 가난한 자의 마음에 가 있고요,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향하여서 당신의 귀를 열어놓고 계시고요,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계시고, 당신의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불을 쫓는 것뿐이에요.
물론 불을 쫓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걸 통하여서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사랑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곧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한 싹,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재물을 쌓은 것이 그것이 왜 질책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품꾼에게 그가 받아야 할, 상하게 주어야 할 충분한 것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쌓아서 더 큰 부를 누리고 마지막 자기가 평생을 써도 쓰지 못할 무엇을 쌓은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었죠. 그래서 그것이 네 은과 금이 녹슬고 그것이 너에게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해요. 품꾼에게 주지 않은 그의 울부짖음도 있지만 주지 않은 그 싹은 누구에 있어요? 부자의 창고 안에 재어져 있는데 그 창고 안에 재어져 있는 품꾼의 싹이 뭐 한다? 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 창고에서 울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그 싹이 소리 지르고 또한 추수한 자의 울음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언제나 뭐예요? 네, 가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 너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그 비중만 더 크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고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누가 충분한 가해자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 싹을 쟁취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노력한 바로 그 사람이 살인자요, 그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자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돼야죠.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열심히 벌어야죠. 근데 그 열심히 부은 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똑같이 재물을 모은 자와 같이 그것을 쌓아둔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그것이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전달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심판이냐 베풀미냐,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야 할 상급이냐 형벌이냐, 이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더운 여름 강건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